예. 어쨌든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이 힘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참석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눈을 뜨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차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새벽에 꼭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꺾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월요일 날 저는 휴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저에게는 여유 있는 시간이고 화요일까지는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수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목요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목요일이 꺾여졌다? 이제 한 주간이 꺾였다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일에 대한 부담이 목사에게는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설교가 더 압박을 줬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막 힘들 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앞서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에게 어떤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목요일이라는 그 요일이 되어지면 저에게 계속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이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지 톡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나의 삶을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진심으로 하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뭐냐면 시간을 최대한 잘 뭐하라고요? 활용해라. 시간을 잘 만들어가라. 시간을 잘 경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희가 있고 노가 있고 애가 있고 락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경영해라는 거죠. 그러면 잘 경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람, 저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진 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가정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직장과 사업에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지 않고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자기에게 주어지면 묵상하거나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질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웃을 일이 있으면 그냥 웃기 바쁘고요. 슬프면 슬프기 바쁘고
힘들면 힘들게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 상황을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좀 물어라. 그리고 답을 찾아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질문하지 않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주어졌으니까 그냥 오늘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을 묻고 그 상황의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런 분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못 가거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했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 세월을 아껴 총리가 되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요셉 세월을 아껴 총리가 되다. 우리 창세기 40장 23절과 4장 41장 1절을 우리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요셉은 지금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감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 2달도 아니고요. 몇 년이냐면 만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만 2년의 세월을 감옥에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큰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그 절망의 깊이, 실망의 깊이는 더해집니까? 뭔가 눈앞에 다 보였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탈출이구나, 탈옥이구나, 이제는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술 맡은 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만 2년을 감옥에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 만 2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만 2년이 와닿았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 2년은 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이 만 2년의 세월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남편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라면 만 2년이란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감옥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 만 2년의 이 절망과 이 좌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분노도 있고 이 술 맡던 관원장을 생각할 때마다 열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상황이 놓인다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요셉은 이 만 2년의 세월을 정말 잘 아꼈습니다. 아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해석해줬고 복권되었는데 왜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냐면 동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목구멍까지 딱 찰 때까지 채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상황을 뒤집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바로가 꾼 꿈은 2가지였는데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니라는 거예요.
나일강 가까이 있었는데 나일강 가까이서 살찐 7마리 암소가 와서 막 뜯어먹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파리한 바짝 말라버리고 악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7 암소가 그것을 7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꿈을 꾸는. 여러분 바로가 꿈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5절에 7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꿈 진짜 이상하면 하루 정말 찝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로가 이 꿈을 너무 이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술사들과 점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다가 야,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이 술사들과 현인들이 이 꿈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꿈은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었죠.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작은 꿈 하나 해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이 들어가면 인간은 손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손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에게 준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듣다가 머릿속에 번쩍 드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2년 전에 만났던 그 히브리인 노예 그 죄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나요? 바로의 꿈속에 역사하셨나요? 아무도 못 열도록 만드셨나요?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는 그 하루를 또 충실하게 삽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충실하게 삽니다. 그렇게 산 요셉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이끌려서 가서 딱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요셉의 상황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죄수 나부랭입니다.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웃기겠지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의 은사가 작동을 합니다. 다 해석이 됩니다. 다 보여집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보입니다. 이때 요셉이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기가 죽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명확한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거의 바로처럼 막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요 그리스찬들에게 많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무당들이 주로 이걸 해요. 자 한번 보자 하고 쌀 쫙 던지고 잡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겠다 뭐 이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확신을 보통 못 가져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해석을 다 해줍니다. 26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7 살찐 황소를 악한 연약한 말라비뚤어진 황소가 먹었다는 것과 7 충실한 열매를 가는 열매가 멎었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7년의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7년은 아주 강력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 흉년이 결국 이 풍년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한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바로의 마음속에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전할 때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해결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런 이야기구나. 그런데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대안점까지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해석하는 사람이었지만 대안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안을 마련합니까? 32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꾼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다시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 관리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뭐 할 때, 풍년이 올 때 잘 비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곧 다가올 건데 그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의 마음에요, 모든 채증들, 막막했던 인생의 그림들이 쫙 펼쳐지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이 바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때 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든지 누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는가를 딱 기울였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셉처럼 세상에 시원한 하나님의 사람되라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명확한 선언, 이것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안을 열 때 그 대안까지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상담하러 오면 대화를 들을 때에 이제 미리 이제 좀 알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시원함으로 가서 순종을 해요.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짐보따리 하나를 더 갖고 가더라고요. 안 들어요. 근데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안 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복이 되느냐, 복을 받는 게 되냐,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해보셔야 돼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 가면서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야죠. 근데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도 되는 길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면서 고생을 합니까? 만일에 이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코판고 깼다면요, 애굽은 그때 7년 환란을 통해서 완전 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에 찬 해석과 대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왔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심으로 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어야죠.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막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손주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삶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열어주고 내가 품어주고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가까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도 시원한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을 위한 것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요셉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신만의 감옥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쪽에는 감옥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 감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여전히 감옥이지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힘있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기죽지 않았습니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오늘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삶을 저는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감옥에서 지겹거나 무료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이니까요. 많은 일들이 저에게 지금 맡겨졌습니다. 어쩔 때는 막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요셉의 길을 걸어보십시다. 따라서 주님, 요셉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감옥에 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광도 받으시고 그 요셉에게 복도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셨느냐 보십시오. 38절에 39절 같이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냐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틀 앞에다가 거짓말 다 깔아놓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삶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셉을 높여줘요. 어떻게 높여주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왕이만큼은 줄 수 없다. 내가 인장만치를 빼가지고 너에게 준다. 모든 결정을 너가 할 수 있다. 그 큰 나라를요. 여러분, 어제까지 노예였다고요. 어제까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는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12지파를 만들 12명의 자녀를 주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사무엘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세울 때 보세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떤 감옥입니까? 언니 분인나는 아기를 자꾸 주시는데 나에게는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남편 사랑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기 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기 하나 얻고 싶은 감옥에 딱 갇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성전으로 딱 가서 정말 술 취한처럼 미친 여자처럼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확보가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이 성취가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보편적인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천 땅에 인천 언저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복을 주시고 복이 지금 되게 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인물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왜 지금 하나님이 복을 받아라, 복이 되게 하라, 복이 받으셨습니다, 복 되십시오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이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문제, 우리 박수현 목사님의 문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 뭐 문제가 그렇게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 감옥 안으로 우리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들이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지금 이 부천 땅에 인천에 또 흩어진 곳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1차적으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요일날 제자훈련하는 우리 한 권사님이 말씀을 배우시고 뭐라고 하냐면 딱 앉으셔서 그 고백을 하셨어요. 2년 만에 예배당에 앉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전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싶어도 배울 때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지금 저가 자유가르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며 또한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답한 감옥에 계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저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치고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재정이 필요해 만들 수 있었어요.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어느 순간 막으세요. 근데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하고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답 주시고 마음 주시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대략 17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3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13년. 근데 13년의 세월이 어땠습니까? 노예였나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나요? 죄수였나요? 그렇게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셉은 감옥에서 잘 됐어요. 보드발의 집에서 인정받았고요.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총리로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것인데 그 위대한 계획을 하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알았어요. 왜 2년 동안 더 머물렀어야 될까를 알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감옥에서 그 죄수들과 너가 왜 이 자리에 왔는 이야기, 그 인생의 망한 풀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정치인들의 망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지혜를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것.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진짜 위대한 총리로 살아갑니다. 쭉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훈련되어졌고 어려웠던 보상을 하나님이 쭉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마냥 좋았을까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 무조건 좋냐고요? 아니에요. 대통령 좋아 보여요? 저는 지금 현 대통령의 늘 눈을 기억합니다. 눈빛을. 처음에 그분이 대통령 되셨을 때는 뭔가 열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었는데요. 힘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대통령 얼굴 보면 눈에 뭔가 막 분노 같은 것들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눈빛이 많이 날카로워졌다는 걸 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잘 될 때도 있는데 이 힘든 시기에서 얼마나 고뇌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삶 인생 속에 많은 고뇌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굴러오는 돌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함께 했던 개국 공신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끊임없이 그걸 모략하고 끊임없이 죽이려는 그 모략질들이요. 애굽 그 왕궁에서 성행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받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마음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끄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샬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 샬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딱 걸어갈 때 진짜 믿음은 어디로 나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새벽기도 말씀, 주일 예배 말씀을 더 한 번 더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그때 기도하고 딱 질문했는데 성경이 갑자기 나의 심령과 영혼 안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고
나를 붙들고 나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물론 그 분량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복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높이 들림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요셉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